기적과 신비 체험이 없이 믿는 신앙이 진짜 신앙이다 라고들 말하곤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적과 신비한 체험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에 찾아오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깨닫게 하시고, 때로 생기는 마음의 의심과 염려, 불안과 어려움들 다 극복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또한 그분께서 우리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때로 성경은 우리들의 연약함과 우둔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불신앙과 의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 기념일이나 기념물을 강조합니다. 사실 성경 속에서 기적은 일상의 경험처럼 빈번하게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위대한 일을 행하신 후에 반드시 그 일을 기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세대통합 가족 예배로 우리 다음 세대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우리 어린이들에게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절대로 잊지 못할 특별한 순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특별한 날은 어떤 날이었나요? 어쩌면 가족과 함께 즐거운 여행일 수도 있고, 생일 파티나 특별한 선물을 받은 날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특별한 날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우리 모두는 특별한 순간을 기억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고 일기를 쓰고 때로는 특별한 물건을 간직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소중한 그 시간들을 기억나게 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어릴 때 추억이 담긴 물건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처음 학교 갔을 때, 어렸을 때 그 가방, 부모님께 받은 특별한 선물, 오래된 사진 등등 어릴 적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러한 물건들은 우리에게 단순한 소유물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중한 순간과 의미들을 상기시키는 우리들의 기적의 표지입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그런 나에게 소중한 것들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도록 하기 위해서 유월절과 같은 절기를 주시고 제도와 예식을 마련해서 필요한 기념물도 만들고 그때를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들은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는 순간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 놀라운 사건을 절대로 잊지 않고 다음 세대에 전할 수 있도록 특별한 방법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생활을 마치고 마침내 약속의 땅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의 입성을 방해하는 마지막 장애물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요단강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전에 여호수아를 읽어보시면 이 시기에 요단강 물이 크게 범람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그 물이 범람하고 홍수가 자주 내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당시 요단강 강둑이 흘러 넘쳤다고 증언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는 요단강 상류의 댐이 만들어지기 전인 예전의 사진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것이 1935년에 요단강의 홍수 사진입니다.
아마 혹시 성지순례를 가거나 보셨던 분들 보면 요단강의 폭이 얼마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많나? 홍수가 범람해서 지금 저 안에 집들이 물에 완전히 잠겨 있는 모습입니다. 강폭이 한강만큼이나 넓어진 홍수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물에 잠겨 버린 것입니다. 이렇듯 800m에서 약 1km에 이르는 물살이 센 이 큰 강은 훈련된 소수의 사람을 빼고는 결코 건널 수 없는 강이었습니다. 이러한 강이 약속의 땅의 진입을 가로막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거대한 인구 집단이 이 홍수가 난 강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앞장 세우고 강을 건너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친히 백성 앞을 인도하시어 강을 건너가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닿는 순간, 다시 말해서 언약궤가 요단강에 진입하는 순간 강물이 끊어진 것입니다. 실제로 기록에 보면 요단강 일대는 과거 여러 번 지진이 발생해서 산사태가 일어나고 요단강 계곡이 막대한 흙과 바위로 막혀서 물이 수시간, 길게는 이틀까지도 막힌 적이 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동일한 일이 그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발생했을지도 모릅니다. 홍수가 자주 나던 강이었던 만큼 엄청난 산사태가 발생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야복강과 요단강이 만나던 지점에서 물이 막혀 거기에 쌓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 정확한 타이밍에 요단강물을 산사태로 막으셔서 강물이 맨땅처럼 바닥이 드러나고 백성들이 아무런 문제 없이 강을 건널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의해 이루어진 일입니다. 사람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요단강 도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행위와 나의 선행과 노력으로 얻은 구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진 것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을 잊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출애굽과 홍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나 이제 요단강의 기적을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그들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면서 그 모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일이 일단락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기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었던 것은 오직 믿음의 순종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의 기념비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는 요단에서 가져온 12개의 돌을 길갈에 세웠습니다. 이 돌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요단강 한가운데서 가져온 돌들이었습니다.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대표가 요단강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제사장이 서 있던 곳에서 돌을 하나씩 취해가지고 어깨에 메고 나왔습니다. 이 돌들은 단순한 돌이 아니었습니다. 이 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것은 단순히 강을 건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단 강물을 가르시고 그들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가게 하신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기념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는 어떠한 믿음의 기념비들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세례 증서는 잘 보관하고 계십니까? 가끔 보면 교회 교적을 적거나 직분을 받으실 때 언제 세례 받으셨습니까? 기억을 못 합니다. 몇 년도인지. 집에 가서 세례 증서를 잘 가지고 있었으면 찾으시면 알 텐데, 우리가 한 해 한 해 내 생일은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세례 날짜는 기억하십니까? 집안에 걸려있는 십자가나 말씀이 새겨진 액자가 있습니까? 그 말씀이, 그 액자가 여러분 삶에 도전을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족 사진첩에 교회에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찍은 사진이 있습니까? 어느 나라 갔다 오고 어디 갔다 온 사진들은 모아서 그렇게 자랑하면서 믿음의 나눔을 나눈 사랑하는 성도들과 찍은 사진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귀하게 간직되고 있습니까? 여기에 임직하신 분들, 그날의 감격, 하나님께 다짐했던 기억이 담긴 임직패를 가끔씩 새겨보고 계십니까?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임직했는지 하나님, 그 첫 마음을 다시 회복하게 도와주옵소서. 이런 것들이 우리 가정의 믿음의 기념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1절에 매우 흥미로운 말씀이 나옵니다.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하나님은 다음 세대가 물어볼 것을 기대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아이들의 호기심과 질문을 기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어린이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질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즘 챗 GPT 아시죠? AI도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저도 요즘 그런 것들의 서로 상호 호환성 차이점들을 알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결국 AI를 잘 다루려면 질문을 잘 던져야 합니다. 질문을 제대로 던지지 못하면 엉뚱한 대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질문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브루타라는 그 교육을 통해서 늘 어려서부터 질문하고 그 질문에 답하는 교육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된 게, 교회가 그런 교육하기 전에 요즘은 도서관에 보니까 하브루타 교육을 일반인들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도전 받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교회에서 말씀을 볼 때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있을 때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에게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러한 성경의 궁금증과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신앙적 성장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부모님들과 교사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 질문에 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라는 질문에 이스라엘의 부모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해 줄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적 질문에 답할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답을 준비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는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할 세 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구체적인 역사하심을 다음 세대에 전해야 합니다.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그리고 각자의 삶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셨는지 우리가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밟고 요단을 건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성경에 기록된 구체적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체험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알아야 바로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일관되시고 신실하심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합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화면 보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아멘. 하나님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동일하게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다 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같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동일성을 의미합니다. 출애굽 1세대는 홍해를 건넜습니다. 출애굽 2세대는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같은 하나님께서 다른 세대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미래나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세 번째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목적을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24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사, 12돌의 기념비를 이루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경외하며 섬기도록 한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요단강을 함께 건넜습니다. 어른이나 아이나 남녀노소 모두 함께 요단강을 세웠고 함께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오늘 우리도 어른과 아이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경험하고 믿음의 기념비를 세우며 예배를 통해 신앙이 전수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이야기가 자녀들과 함께 나누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이들의 신앙적인 궁금증에 대해 답변해 줄 수 있는 부모들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험난한 세상의 삶 가운데서 자녀들이 갖는 인생의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이 장애물을 어떻게 건널 것인지 기도하며 축복하며 격려하는 부모들로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장성하셔서 출가하셨습니까? 늘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십시오. 자녀 손까지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어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직 자녀들이 신앙을 갖지 못했습니까? 포기하지 말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녀를 위하여 눈물 흘리는 부모의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념할 수 있는 믿음의 기념비를 세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어떠한 사건이나 기도 응답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각 가정 안에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 공동체 안에 소망이 이루어지는 사건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를 끝까지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신비 체험이나 기적을 체험하지 않아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특별한 영적 체험과 기적이 내 삶에 일어났다고 영적 교만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극적으로 개입하신 경험이 없다면 그것을 굳이 자랑 삼을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자신을 겸허히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요단강의 기적과 같은 삶이 우리 삶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니,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알게 모르게 이미 요단강의 기적을 일으켜 주셨을지도 모릅니다. 이것들이 우리의 간증이 되고 기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있는 다음 세대와 우리 어린이 여러분, 우리는 다음 세대를 생각하며 우리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12개의 돌을 세운 것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고 기억하도록 믿음의 기념비를 세우는 작업을 결코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여기에 있는 다음 세대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우리 행복한 교회의 미래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택한 소중한 사람이요, 교회의 일원이요,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그 무엇보다 여러분 존재 자체로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공동체가 예배를 통해 서로의 교제를 통해 섬김을 통해 그리고 각 가정 안에서 삶을 통해 늘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복을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